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얇거든 물을 펼쳐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느라. 그 가운데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우리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 위에 생기면서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라.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가.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천한 종은 가리시고 오직 은혜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 아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13장을 갖다 계속 저번 시간에도 살폈는데 13장에는 이제 두 마리 짐승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게 다 사탄 마귀를 모방하고 사탄 마귀의 모습인데 이게 누구를 모방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하는 모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1절부터 우리가 살핀 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누구를 모방하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그가 그 사탄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또 이 인간들을 미혹해서 그죠?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폈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그럼 어떤 자들이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는가? 8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했다. 창세 이후. 이 말은 사실 창세 이후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한 것은 창세 전에 이런 뜻입니다. 창세 전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한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 창세 전에 이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있고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 누군지 모르겠죠. 그죠?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하지만 어떤 자들이 바로 그 짐승, 사탄 마귀한테 경배하냐? 바로 하나님을 갖다 모방하고 있는 그 사탄 마귀. 그게 경배하냐면 바로 그 창세 전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다. 그죠? 이렇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이 자들이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게 되고 사탄 마귀에 경배하는 이 땅이 육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 된다. 그죠? 그렇다면 반대로 창세 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기록이 완료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사탄 마귀가 어떠한 계략과 실수와 미혹과 우는 사자같이 덤빌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전으로
완성시키신다. 그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그 여정 가운데 알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게그라피타에 헬라어가 되어 있는데, 이게 그라포의 완료 수동태로 쓰였어요. 그라포. 여기서 완료형이라고, 이 완료형으로 쓰였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당신의 택한 백성을 이미 이 구원이라는 것을 창세 전에 이미 다 어떻게 해요? 완료시켰다는 거예요. 그 완료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로 파라디덤이 넘겨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 저주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이 저주의 어둠을 거치면서 진짜 빛이 뭔지를 아는 자들로, 온전한 교회들로 진짜 하나님을 마음껏 기쁜 것을 사모케 되고 찬송케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어가시는 그 역사를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 구원이 완료되었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은, 그 완료되었다는 것은 이제 구원이,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구원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지키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죠? 어차피 구원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뭘 해도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어떻게 해요?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지켜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안식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할 것이 없음을 아는 것이 여러분 안식이에요, 사실은. 근데 사실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인간들이 우리가 할 것이 없구나, 내가 할 것이 없구나 하면서 어떻게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 나라는 어떤 존재감의 박탈, 상실감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만, 오히려 그것이 진정 안식으로 가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부인되는 자리, 나라는 존재감에 상실되는 그런 자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는 역사, 그 은혜가 있는 자리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직 안 되게 소망합니다. 그게 진짜 안식인 거예요. 창세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이미 영생을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미 영생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그 자들이 바로 주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자들은 바로 이 역사 가운데 이 기록이 완성된, 이 기록된, 완성이 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그 구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에 완성된 구원이 이미 창세전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이다. 여기 보면 참 재밌는 단어가, 창세전에 이미 뭐예요? 죽임을 당하셨대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창세전에 이미 뭐예요? 섰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창세 이후로 이렇게 아포 카타블레스 코스모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은 뭐예요? 창세 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창세 전에 이미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즉 십자가가 끝나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은 여러분 수평적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요. 인간의 역사는 수평적 시간 속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어요. 그죠? 항상 이렇게 흘러갑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고 뭔가 지나가고 그죠? 없어지고 그런 어떤 수평적 어떤 시간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여러분 항상 현재형이에요. 수직적 시간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죠. 창세전에 이루어진 이 십자가는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인간의 수평적 역사 속에서 2000년 전에 선 것이고, 그죠? 그것이 흘러서 지금도 성령께서 그것을 역사해 가시지만, 하나님의 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매 순간이 그 십자가가 쓰는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놀라운 보혈의 공로가 지금도 매 순간 여러분에게 그래서 적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2000전에 쓰신 그 십자가는 이미 창세 전에 쓰신 것이고, 그 창세 전에 쓴 그 십자가는 2000년 전에도, 아니 지금도 여러분 앞에서 그 십자가는 서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뿜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수평적 시간 가운데 있는 영원을 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 영원 안에는 수평적 시간이 수직적 시간 속에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종결된 그 시간 안에서 그때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영원. 항상 지금이에요. 그래서 그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발생된 그 십자가의 사건은 사실 이미 창세전에 일어난 완료된 사건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이 모든 것을 다 완료시키신 것이고, 이 역사라는 것을 만드셔서 이 역사라는 장 안에서 이 창세전에 완료된 것을 풀어내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것을 갖다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 구원이 뭔지를 설명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 때가 되면 여러분, 그 완료가 다 된 여러분이 그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될 때 그 완료 가운데 이미 있는 여러분이 완료 가운데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미 창세전 하나님이 모든 구속적 계획과 완료를 이뤄버리셨다. 그것이 깨달아지고 아는 자들은 진정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 이 구원이 나에게 완료되었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지금도 완료시키셨구나를 갖다 깨닫게 될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십니까? 어떤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여러분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시간 전, 세상이 창조되기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이 다 끝내신 그것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완료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지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성도들이 그 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성되었던 그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그 은혜, 그 선택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미 다 이루어진 완성 안에서 여러분 그 은혜를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8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말씀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기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는구나. 그렇겠지. 우리는 그냥 그렇게 여겨질 수 있지만 이 말씀은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8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다 어떻게 됐다? 들어있다. 여러분 다 하나님 손안에 있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순간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 그죠? 상황 사건들 다 산을 넘는 것 같은 그죠? 그런 괴로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때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뭔가가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배우게 하실 것이다. 그 매 순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은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해가지만 지금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일자리 또 오늘도 내가 당했던 거 많은 일들 곰곰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 배우게 하시는 우리 몸 가운데 육 가운데 모든 것들을 치유케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지, 왜 인간이 이 세상이 왜 저주 아래 있는지, 내가 바로 그 저주의 본체가 바로 왜 나인지, 내가 바로 그 사탄 마귀 새끼구나라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런 은혜가 지금도 나를 가리고 덮고 있구나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하죠. 그런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 사탄 마귀가 아무리 우는 사자같이 광명한 천사와 같이 우리를 미혹하고 덤벼들어도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까지도 뭐예요?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리로 역사해 가십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자들, 바로 그 은혜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목표가 되시기를 전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넘기신 것이 내가 원하는 거 이루라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를 알라고 날 살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회사에 출근하고 오늘도 또 여기 오게 되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도 집에 가게 되고 또 많은 부딪히는 여러 사람들 여러 것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목표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절대적 구원의 안정 가운데 있게 됨을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오히려 더 명확히 빛을 보게 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시는 이 어둠의 세상, 이 저주의 세상 가운데. 그러나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땅에 산다. 카토이 케오라고 하는데 이건 땅을 정착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이 자기 땅에 갖다 나그네로 사는 자들은 정착한 자로 사는 거예요. 땅을 사는 것이 나의 육의 근거지로 이 땅을 삼는 거예요. 이 땅이 목적이 된 자들. 이 땅이요. 이 땅의 것들, 돈, 권력, 내 육이 원하는 것. 땅이라는 것은 곧 나거든요, 사실. 이 땅의 주체가 난 거예요. 거기 정착이 됩니다.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다. 우리말 성경에는 짐승에게 경배를 한 데 있는 헬라어 원문이 짐승에게라는 단어가 아우토스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이 아우토스가 뭐냐면 사실 짐승에게가 아니고 바로 내 자신에게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이 짐승이 곧 뭐다? 나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사탄 마귀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왜 바리새인들한테 이 마귀 새끼야 그러시잖아요. 네 아비가 마귀다라는 것은 너도 마귀야 그런 뜻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이 짐승에게 경배해야 되는 게 뭐예요? 곧 나를 숭앙하는 거예요. 나를 숭앙하는 거예요. 나를 경배하는 거예요. 나를 경배하는 종교. 지금의 기독교의 모습이 뭐예요? 다 나를 경배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은 예수님, 말은 하나님 하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아니고 예수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영광, 뭐예요? 나를 경배하는 거예요. 그게 내 영광을 갖다 내가 챙기고자 하는 것이 나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내 자랑, 내 인정, 내 가치를 높이고자 하잖아요. 하나님 이용해서. 그게 뭐예요? 나를 경배케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나를 경배하도록 나도 나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헬라어 원문이 짐승에게 이렇게 됐지만 아우토스, 바로 그 자신, 바로 너를 경배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마귀 새끼, 우리 예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실 때 짐승의 먹이통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짐승이 누굽니까? 우리한테 먹히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게 되지만 거기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먹히신 주님의 은혜는 바로 우리를 생명으로 역사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었음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여기서 경배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프로스퀴네요. 이게 예배하다, 절하다 이런 것이죠. 나를 예배하고 있는 나를. 우리가 지금 일요일날 모여서 또 수요일날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가 진정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사람들이 다 내 인정을 위해서 예배하고 나의 의의를 위해서 예배하고 내 천국, 내 구원 다 난 거예요. 사실은 그 중심이. 그건 뭐예요? 나를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교회 안에서도 내가 추앙받기를 원하고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종교적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내 의의를 쌓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나를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 행위를 통해서 나의 예배를 챙기는 것입니다. 나를 예배하는 걸 챙기는 거예요. 그죠? 나를 하나님을 막 예배하겠지만 그 행위를 사람들은 뭐예요? 야, 저 사람 정말 신앙이 좋은 것 같아.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좋. 그런 어떤 것들을 우리는 은근히 어떻게 해요? 챙기고 있다.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고 거룩이란 어떤 포장, 그죠? 어떤 종교적이란 어떤 포장. 야, 저 사람 예수님 닮은 것 같아.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예배를 열심히, 어떻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야, 진짜 말씀도 너무, 말씀 어떻게 저렇게 지키고 살지? 은근히 그런 걸 통해서 나의 영광을 챙기고 나를 숭앙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본성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그러실까? 저는 안 그러는데요. 그건 감사하지만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은 항상 그런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바로 나를 예배하고 나를 향해서 입맞추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프로스키네오가 입맞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사실 자아숭배예요. 다 나를 숭앙하는 거예요. 다 모든 종교들이 다 나라는 육의 유익을 위한, 나의 소원을 위한, 내 가치를 위한, 내가 중심이 된 이 만몬주의 세상에서 돈이 목적이 된 세상의 숭배의 대상은 나예요. 왜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결국 나를 위해서요. 그죠? 내 목적, 내 유익, 그죠? 나의 가치, 내 소원, 그죠? 다 배가 뭐가 되었다? 신이 되었다. 이 배가 신. 배가 신이 된 자들이 다 십자가의 뭐다? 원수래잖아요. 우린 다 그런 원수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되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그런 원수된 자, 배가 신이 된 자, 바로 나만을 숭앙하고 있는 그런 자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역사를 벌여주시는 거죠. 그 은혜를 여러분의 실존을 바라보시면서 알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9절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러죠. 에이티스 에케이우스 아쿠사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직역하면은 이 다음의 말을 잘 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사실. 다음 9절 이제 10절부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내가 잘 좀 들어라 이런 말입니다. 직역을 하면 10절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10절의 말씀이. 그래서 들을지어다 아쿠오는 들어서 깨닫는 거예요. 그냥 듣는 게 아니고 들어서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래서 문자 그대로 읽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게 안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깨닫게 하세요. 누구로? 예수로 깨닫게 하신다. 은혜로 깨닫게 하신다. 그 사실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10절이 무슨 말씀입니까? 10절 가볼게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래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이것은 예레미야서 15장 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예레미야서 15장 2절 보면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려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이 땅에서 처해질 상황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 저주의 실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되냐면은 사로잡히는 상황, 칼에 죽음을 당하는 상황, 그죠? 이런 상황 속에 넘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포로되게 되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그죠?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고,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게 되고, 그죠? 근데 이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이 이 세상이란 권력 앞에 사로잡힌 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들로 살아가잖아요. 돈에 사로잡혀 있고, 그죠? 만몬주의에 사로잡혀 있고, 돈, 여러분.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아니에요. 하나님이고 뭐가 없는 세상이에요. 돈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 성도들의 삶도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죠. 돈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죠. 내 유익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바로 이 땅에서 처해질 상황이 이런 거예요. 성도들은 사로잡히게 되고 칼에 죽게 되는 고난 가운데 그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케 하실 것이다. 이 세상이라는 만몬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그렇죠?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 고난을 통격케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리로 역사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섭리이고 계획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호테 에스틴해 휘포몬의 카이해 피스티스톤 하기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호테라는 것은 이런 상황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반드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로잡힘 가운데 내 육이 칼로 죽임을 당하는 그 육의 삭제, 그죠? 이 고난 가운데 내가 허물어지는 나라는 자아가 박살나는 이 십자가의 이 자리 가운데 반드시 성도들은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호태,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반드시 이것들이 필요한 자들이 바로 성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포로되게 하셨다. 바로 율법의 권세 아래 죽음의 권세 아래 우리를 사로잡게 하신 거예요. 칼로 죽임을 당하는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필요한 것이 뭐다? 인내와 믿음이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뭐가 필요한가?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뭐다? 인내와 믿음이다. 그래서 인내, 휘포모네죠. 휘포모네. 근데 여러분 이 인내라는 이 단어 휘포모네는요, 여러분 확고부도한 인내예요. 참는 건데, 견디는 건데, 이기는 건데 확고부동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가 여러분에게 욕을 해도 끝까지 계속 확고부동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한 10번은 참을 수 있는데 매일 누가 와서 여러분이 욕을 해. 아, 욕은 뭐 그렇다. 아니면 매일 누가 와서 여러분을 때려. 네? 계속 참을 수 있겠습니까? 매일 누가 와서 여러분을 조롱해. 그래,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은 참으라고 했으니 참겠습니다. 490까지만 딱 참으면 그 다음에 내 두고 보자 너. 여러분 인간들은 이거 끝까지 확고부동하게 인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걸 확고부동하게 인내할 수 있는 인간들은 없습니다. 사실 이 인내라는 단어는 그래서 인간이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인내를 그러나 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 가는 그 순간, 십자가에서 그 모든 언약을 이루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셨다? 인내하셨다. 그렇죠? 바로 그 인내는 그래서 이 휘포모네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갖다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단어. 뭘 설명해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인내, 십자가의 그 죽음.
그 다음에 피스티스, 그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가 그 믿음을 내놓을 수 있는 자들입니까?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다가 의심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죠? 매 순간 의심 덩어리가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으세요? 인간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여러분, 얼만큼 인간들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직장에 있는 상사들을 믿으세요, 다? 직장에 관계하고 있는 여러분, 많은 사람 다 믿으세요? 그들이 하는 말들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볼 때 믿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살면 살수록 사람이 하는 말을 어떻게 못 믿는 자들이 바로 우리예요. 그죠? 서로가 못 믿어야 돼요. 근데 눈에 안 보이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 믿습니까, 여러분? 많은 믿습니다, 믿습니다 외쳐야 되지만 믿습니다, 믿습니다를 외쳐댈수록 못 믿는다는 증거예요. 얼마나 안 믿어지면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요. 그죠? 안 보이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내와 믿음이라는 이 단어는 다 누구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인내와 믿음이라는 것은 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돌아올 것을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세우신 거예요. 아니, 이미 창세전에 그 십자가를 완료시키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배우게 하실 것을 믿으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믿음에 반응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도 보면은 복음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그죠? 능력이라 하는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그 믿음 첫 번째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우리 아들아 내가 널 믿는다. 그죠? 여러분의 이름을 거기 한번 대입해 보세요. 내가 너를 믿는다는 건데 여러분을 믿는다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어주실 때 여러분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여러분을 믿어주는 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때 여러분 그 믿음대로 반드시 되게 역사해 가신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그 십자가의 언약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그 믿음대로 되실 것임을 아시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아니 그 믿음대로 되시는 믿음으로 안 될 거야 라고 그 믿음대로 안 되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지 않아 그런 하나님이 십자가는 못하고 세우셨겠어요. 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영광의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시는 분들이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 이 인내 다 뭐예요? 우리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지금 사로잡힐 자, 칼에 죽을 자 마땅히 이 저주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있게 되지만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런 상황이 필요한 이유는 이런 가운데 우리가 뭘 갖게 되냐면은 인내와 믿음을 필요한 자들이 된다. 인내와 믿음을 갖게 되는 자들이 된다. 근데 그 인내와 믿음은 나의 인내와 나의 믿음이 아니고 우리에게 흐르는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믿음인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성도들은 그 은혜를 알게 되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오게 되는 그 고난을 통해 그죠? 인내할 수 없고 믿음이 없는 그런 나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런 여기 실존을 보잖아요.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내몰지 않습니까? 이집트에서 그 사로잡혀 있는 이집트에서 꺼내내세요. 꺼내내실 때 뭐로 꺼내내세요? 보혈로 꺼내내세요. 어린 양의 보혈, 그죠? 문설주와 문방에 피를 발라서 꺼내내신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그들이 구원받는 은혜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 인생 여정 가운데 광야 생활이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 여정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광야를 교회라고 했단 말이에요. 교회. 여러분은 이 자리로 에클레시아를 끌어내셨지만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뭘 보셔야 되나요?
그죠? 그 고난의 여정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광야 생활이라는 게. 하지만 거기서 매일 공급해 주시는 그 만나,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 십자가에 놀라운 기둥, 그것이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실존. 우리에게는 그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구나. 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하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그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게 광야다. 그죠?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있는 믿음은 두 글자로 뭐다? 은혜다. 뭐다? 은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자리를 끌고 가신 게 광야 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노예되게 하시고 다시 끌어내시고 또 그 다음에 그죠? 바벨론의 노예가 되게 하시고 또 끌어내시고 그죠? 바사의 노예가 되고 또 끌어내시고 나중에 로마의 압제에 있게 하시고 여러분 또 끌어내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이란 것들을 갖다가 모형화하셔서 상징하시는 그곳에 우리를 넣으셔서 다시 끌어내신 구원의 역사가 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 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게 이 세상에 넘기셔서 사로잡힌 자 되게 하시고 칼에 죽임당하는 자 되게 하시고 고난의 자리에 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바로 예수의 십자가만을 의존케 되고 바라보게 되고 그 은혜만을 진정 찬송케 되는 자들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 대신 예수 안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예요. 성도들은 그러기 어떤 상황과 합력하여 구원을 이루신 주님의 은혜로 점점 참 안식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안식의 주인이 바로 예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된다? 안식케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가 없다는 그 안식의 놀라운 은혜가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안식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짜 정죄가 없는 다른 영역이구나가 정말 체육해 되는 역사. 이게 정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매 순간 이것으로 감동케 되시고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식케 되는 자리는 결국 뭐예요? 나라는 육의 욕망, 사효, 나라는 그 우상, 이게 삭제되어지는 자리예요. 그렇죠? 그럼 인간이 왜 안식할 수 없습니까? 다 나라는 주체의 욕망 때문이에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고 싶지 못할 때 안식할 수 없는 거예요. 더 돈을 많이 벌고 싶을 때 여러분 인간은 안식할 수 없는 거예요. 가진 것으로 족하면 되는데 오늘 하루도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어. 매 순간순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죠?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드래킨 포도를 보라 그죠? 다 주님께서 돌보시고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알면 되는데 매 순간 욕심이 넘쳐나거든요. 더 갖고 싶고 더 나를 갖다 같이 내가 원하는 것들 더 내 손에 얻고 싶어하고 더 내가 같이 되고 자랑되는 자리에 있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더 받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안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죠? 그 스펙을 쌓아야 되고 그냥.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러니까 뭔가 배우게 해야 되고 그죠?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자녀도 누구예요, 결국? 누굽니까? 나예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이 못한 건 자녀들 통해서라도 한번 이뤄보고 싶고 그런 욕심들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냥 애들을 굴리죠. 요즘 보세요, 여기 엄마는 애들을 잠시 쉬질 못하게 만들어. 아마 그렇지 않습니까? 학원도 뭐 이렇게 많이 다녀요?
그냥 집에서 딱지치기 하고 부술치기 하고 이렇게 놀면 되는데 갔다 오자마자 학원 가서 이거 배워 저거 배워. 그러면 뭔가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뭔가 뭐 어떻게 되고 싶은 거예요. 다 여러분의 욕망 아닙니까? 가만히 보면 자녀들도 다 여러분의 욕망의 투영이에요. 이게 가면 애들이 공부 좀 못하면 나가 죽어라 이런 말이 나오고, 그러니까 애들이 나가 죽죠. 진짜 죽으라는 줄 알고. 진짜 그랬대잖아요. 제가 웅현동에 있을 때 저는 2학년짜리가 14층인가 뭐 거기서 뛰어내렸다며요. 여러분. 그거 들으셨어요? 몇 년 전에? 한 4, 5년 전에? 근데 그게 뭐냐면 엄마가 오락막 하고 있는 애한테 나가 죽어라 그래서 애가 진짜 나가 창문 밖으로 나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다 인간들은 그런 욕망, 그 나의 사요 이런 것들 넘쳐서 안식할 수 없는 존재들이 많아져야 돼요. 근데 나라는 그 욕망을 갖다 끊어내서 허물어 가시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자리를 여러분이 이끌림 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같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안식하게 되는 역사. 여러분이 뭘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안식이 안 되니까 맨날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안식이 안 되니까. 제가 무슨 예배당고 한다고 그러면 난리 치고 뭐 한다고 그러면 난리 치고 안식이 안 되는, 제가 볼 때 이렇게 교회들이 제일 안식이 안 되는 것 같아. 일요일날 교회 안에 가보면 안식이 제일 안 돼. 여기 일주일 동안 열심히 밖에서 그렇게 저주 아래 있다가 이 교회 와서 천국을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고, 그죠? 주님 감사합니다. 진짜 이 감동이 돼. 일하느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왜 이렇게 바쁜지 몰라요. 교회 가면 하루가 정신이 없이 흘러가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셨어요?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3부 예배 또 드리고 청년 예배 드리고 전도 나가고 무슨 모임은 왜 이렇게 많아? 무슨 회의에 뭐해 아침 8시에 갔다 밤 12시에 끝나. 그럼 그 다음날 힘든 몸을 이끌고 또 출근해야 돼. 그렇게 하면 천국 가는 줄 아나 봐요. 그렇게 하면 나는 신앙이 있는 줄 아나 봐요. 전혀 신앙이랑 무관하다. 다 뭐예요? 나라는 자아를 숭배하는 하나의 가정들이에요, 다. 그걸 갖다가 의의로 다 쌓고 있거든요. 난 적어도 이렇게 해. 그죠? 그렇게 하는 사람을 또 집 사주고, 뭐, 장로까지 주고 막 해서 아주 교회에 힘을 갖게 만들어서 그 행위들이 다 그냥 계속 밑으로 계속 물려가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시간 너도 그렇게 하고 청년들 갖다 또 그냥 속대 말로 족치고 막 그냥 그런 거 아닙니까? 가만히 좀 있으면 되는데. 여러분 가만히 계시는 교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가만히 있나? 아무것도 안 해, 그죠? 뭐 예배당을 구한다고 그러는데도 뭐 집회 하나 하고 뭐 기도회도 하나 하고 이게 제가 자랑이 아니고 또 이게 뭐 자랑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또 이렇게 하면 또 여러분 유튜브에서 듣는 다른 교회 분들은 저 교회는 예배당을 구하는데 기도회도 안 하냐? 저 시간이 없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집에서 하세요, 여러분 좀. 나름 하십시오. 저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인도에 가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드리면 이거 되잖아, 이게, 그죠? 그리고, 다음 주에 여기서 못 드리나? 어디서든 드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안 믿어지세요, 이게? 믿어지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특별히 무슨 집회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 매 순간 예수님 알아가시면 돼요. 여기가 아니고 길거리에서 우리 모일 수 있으면, 그죠? 여러분, 저 양재총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저 양재총도 쫙 걸으면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노래도 하고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네? 거기서 우리 야외 예배 맨날 드려도 돼요. 여기가 없으면. 그죠? 안 그렇습니까? 다 안 들으시려고요. 대답이 없으니.
아 진짜 근데 진짜인데. 연희동에 저희 개척했을 때 거기서 3개월 되니까 나가라고 그래갖고 3개월 개척한 지 3개월 만에 거기서 나와야 돼가지고 이제 하는데 진짜 수십 군데 돌아가는데 없는 거예요. 교회 안 준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예요? 바로 저희가 연희동 그 건물 예배드린 그 사무실 바로 옆으로 한 100m 정도 가면 정말 좋은 놀이터가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거기서 가끔 이제 애들한테 전도하고 그랬었는데 야 여기서 예배드리면 되겠다. 그래갖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 예배당이 여기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은 여기를 예배해 주셨을 수도 있겠구나. 그 순간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여러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다? 예배케 하시는 마음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끝난 거예요. 이 마음은 없으면서 무슨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도 못하면서 야 예배당이 있어서 우리가 예배해야 무슨 복 받는 줄 알고 예배당이 없으면 저주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예배드릴 때 다 그런 식으로 겉태도리 겉모습 다 이런 걸로 다 치장돼 있잖아요 인간들이. 가만히 보면 그 예배당도 크게 멋지게 해줘야 거기 하나님 계신 것 같고 옛날에 다 그랬어요 카톨릭 때. 그래서 여러분 로마 대성당 보세요. 바티칸 여기 켈른에도 가면 대성당이 있는데 그거 몇백 년 동안 지으면서 죽은 사람 숫자만 어마어마해요. 그거 지으려고. 그게 못하는 짓입니까 도대체? 사람들 목숨 다 죽여가면서 그거 짓고 거기 하나님 계시대. 그럼 거기 파이프 오르간 놓고 거기서 쫙 올리면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임재하신 것 같아서 사람들이 거기 무릎 꿇고 이게 하늘 보고 있고 걔 됐다고 그러세요. 저 공원 가서 하나님 보시든가 어디든 살아계신데 하나님 그잖아요. 여러분 마음 안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도 우리는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갔냐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알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안식게 되는 거예요. 이 안식이 안 되니까 뭔가 하고 뭔가 만들고 뭔가 보이려고 하고 뭔가 화려해지려 하고 다 이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이 욕망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 종교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욕망에 집합된 거예요. 다 욕망 덩어리인 거예요. 이게 인간의 욕망이 여러분 이 쓰레기같이 넘쳐나는 것이 저는 이 세상을 갖다 인간 욕망의 쓰레기장이다. 전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안 그렇습니까? 가만히 보면 이 역사라는 게 여러분 그래서 쓰레기예요. 가만히 보면 인간 욕망이 쓰레기처럼 넘쳐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쓰레기장에도 은혜는 빈다. 생명이 넘침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바로 여러분은 그 생명 안에 있는 자임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럼 감사하지 않습니까? 11절에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은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말씀이시죠. 이제 11절에서 보니까 다른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을 이제 뭘 갖다 뜻하느냐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모방한 사탄 마귀. 삼위일체 우리가 10절까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한 사탄 마귀.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는 다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근데 여기서 보면은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른 짐승. 이 다른이 알로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알로, 짐승, 네리오 이렇게 썼는데 이 알로라는 헬라어를 쓴 것은 이게 완전히 다른 종류의 짐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종류인데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알로라는 헬라어는 같은 종류인데 모습만 다르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면 같은 하나님인데 성부, 성자, 성령이 있듯이 지금 이 10절까지는 성자 하나님을 모방한 사탄이었다면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모방한 사탄이 땅에서 다시 올라갔다. 그죠? 저주를 가지고 이 땅에서 올라왔다는 건 죽음의 권세 가운데 그것을 갖다 우리에게 표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짐승의 모습이 어때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대요. 이 모습은 다니엘서 8장 3절 4절을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두 뿔을 가진 숫 양을 배경으로 하거든요. 다니엘서에서 이 두 뿔을 가진 숫 양은 문자적으로 당시 메데아와 바사, 나중에 헬라 제국을 상징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대적하는 모습이에요. 그의 모습이 어린 양 같아요. 그런데 어린 양 같다는 것은 여러분 막 무서운 모습이 아니잖아요. 어린 양은. 그죠? 굉장히 온순하고 순하고 귀엽고, 그죠? 어떻게 보면 그게 예수께서 그러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여러분 우는 이렇게 막 뿔달린 그런 마귀들이 아니에요. 사탄 마귀가 광명한 천사 같아요. 하나님을 모방하고 예수님을 모방하고 성령을 모방하고 광명한 천사 같은 거예요. 여러분. 친절한 거예요. 친절한 마귀신 거예요. 친절한 마귀. 두 뿔을 가지고 있대요. 이 영적으로 이 두 뿔이라는 것은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기도 하고 제사장직과 왕권을 상징하기도 해요. 두 뿔이라는 거죠. 또 뿔은 구원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뿔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성령을 모방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그 영적으로 이런 것들을 표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직과 왕권을 가진 것 같은 모습인데 예수를 닮은 어린 양의 모습인데 온유하고 부드럽고 광명한 천사 같은 모습인데 말은 용의 말을 한다. 거기서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인간을 위한 말이고 인간의 의를 살리는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는 말들이다. 용의 말인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는 말들이다.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고 인간의 의의를 붙잡게 하는 말들을 뿜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성령을 모방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인간을 붙잡게 한다. 인간을 숭배하게 한다. 그래서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기도 해요. 이 짐승이. 거짓 선지자. 요한계시록 16장 13절 같은 데도 보면은 요한계시록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런 말씀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요. 다 뭐예요 여러분? 인본주의죠. 인간의 의의를 드러내고 인간이 이렇게 해야 잘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의의로 가리는 것들. 요한계시록 19장 20절도 보면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표적을 행했대요. 그러니까 말세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과 기적을 행한다. 오늘도 보면 그런 거예요. 다 이런 것들, 이 표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사람들의 눈이 거기 쏠리게 하죠. 누가 병을 막 고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다 완성하신 그 놀라운 은혜로 충족되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이런 어떤 육적인 어떤 만족이, 내가 원하는 육적인 것들이 이루어져야 그 표적, 기적을 통해야, 그죠? 그게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 임재했다, 거기 하나님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뭐래요? 음란한 세대가 바로 표적을 구하잖아요. 음란한 세대라는 거예요. 간음하는 세대. 그 간음이라는 게 영적 간음이라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진정 감사하고 온전한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 유익, 내 영광, 내 것들을 챙기고 싶은 그런 표적, 기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소원 이루고 싶은 거죠.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을 나의 어떤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수단. 이게 바로 표적과 기적을 갖다 쫓는 자들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뭐 금가루가 날렸다, 뭐 내 성경책에 뭐가 떨어졌다.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하지. 이거 떨어지면 특별히 사랑하시고 안 떨어지면 특별히 안 사랑하세요? 난 진짜 그런 거 보면 정말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뭐 금가루 떨어뜨려 놓고 너 특별히 사랑해 그러시는 분이세요? 그걸 믿음 없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금가루 보고 무슨 하나님 날 특별히 사랑하신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나오고 앉아있지. 그래서 막 엉엉 울고 그때 집사님이 보여주셨는데 어떤 그 뭐 카드를 나눠주는 카드에 금가루가 묻어있으면 뭐 하나님이 그런 거 보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웃어요. 근데 우리는 울어. 그죠? 어찌 그래요? 여러분 제발 좀 그게 다 사기라고. 그리고 진짜 사기 아니고 진짜 금가루가 떨어지면 뭐? 금가루 얼마나 한다고요? 제가 그때 뿌려드리는데 지금 뿌려드리고 다 금가루 우리 교회 대박 나겠네. 하나님 임재해줘. 정말 그런 거 보면 진짜 우리는 여러분 이 기독교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이게 이단이거든요. 이게 내가 볼 때 다 이단 아닙니까? 이런 거 뭐 신천지만 이단이에요? 이런 짓거리 하는 게 다 이단이지 여러분? 그런데도 이걸 갖다가 무슨 마치 정상인 것처럼 일반적인 교회에서 이 짓거리들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뭐 하나님이 임재하는 무슨 방언을 하면 하나님 임재하신 거 같고 무슨 뭐 이런 일도요. 방언 안 하면 하나님 임재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방언이 뭔지도 모르면서 하여튼간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지. 그 표적과 기적을 다 쫓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차별을 낳는 거예요. 나는 나에게만 임재했다. 특별히 이 금가루 묻었으니까 내가 너보다 나아.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히 나를 사랑하셔. 하여튼 인간들은 안 돼요. 제가 볼 때 안 돼. 그런 인간의 실존을 아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늘 소망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다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는 게 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 성령을 모방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같은데 결국 인간을 붙잡게 만든, 인간을 숭앙하게 만든 이 시대 거짓 선지자를 상대한다.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바라봤겠어요? 누가 예수님을 붙잡고 싶었겠어요? 바리새인이에요? 세리와 창녀예요? 세리와 창녀죠. 바리새인은 예수 죽였어요. 그들의 의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가 인간의 행위로 쌓은 그 의의는 여러분 예수를 필요치 않게 만들어요. 그런데 세리와 창녀 예수님 앞에 갖고 갈 것이 없어. 그죠? 빈손 들고 나와 십자가만을 붙잡네. 왜 인간들은 빈손 들고 나와야만 십자가를 붙잡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뭔가 하나 내 손에 들려있다? 절대 인간들은 십자가 안 붙잡습니다. 그거 붙잡지. 1%라도 나의 의의를 붙들고 가는 자들은 십자가를 못 붙잡아요. 인간은. 이해가 되시죠? 그래갖고 강도 만난 그 사람이 죽게 되는, 죽은 거예요. 거의. 죽은 자인 걸 깨달을 때만, 내가 진짜 죽은 죄인임을, 신체임을 진짜 깨닫는 저 여러분 될 때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한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 어떤 것들로 그게 된다? 필요치 않죠.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오히려 그런 자신들의 의에 금을 가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가 미워서 죽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우상에, 짐승에 경배케 되는 자들이에요. 그 우상, 짐승은 곧 뭐예요? 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나를 숭앙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 거짓 선지자는 그래서 나라는 우상을 바라보게끔 만들어요. 나의 행위, 나의 어떤 것, 나를 자랑하고 싶어. 나라는 우상이 영광을 쌓게 하고. 결국 나예요. 결국 나. 여기서 이 사탄이 또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12절에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다. 이 사탄이 어떤 자다?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서 사탄이 죽게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머리통이 깨진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상처가 낫게 됐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발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용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는 자리로 끌고 가시는 도구가 또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바로 그래서 죽게 됐던 상처가 나았다라는 표현을 갖다가 12절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처라는 플레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을 의미해요. 그렇죠? 바로 그들이 어떻게 예수께서 못 보게 한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어떤 일이었어요?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는 일 누가 한 거예요? 엘리야가 한 거잖아요. 엘리야가. 이런 일들을 지금도 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볼 때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야 라고 하는 걸 누가 한다? 사탄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큰 이적을 행하되라는 포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에 쓰셨던 단어인데 지금 사탄 마귀가 이것을 그대로 유사하게 일으킨다는 거예요, 말세. 그러니까 무슨 베니인 같은 사람, 말도 안 되는 무슨 집회, 저 종합운동장에서 하면서 장풍을 날리면 100명이 그냥 싹 쓰러져 버리고. 그것도 진짜 쓰러지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앞에서 10명이 쓰러지는 그 힘 때문에 다 쓰러지나? 나 진짜 그냥 한번 잊고 싶어. 내가 쓰러질까 안 쓰러질까? 또 그렇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장풍을 그래서 날린다 칩시다, 여러분. 응? 큰 이적과 기적을 해서 다 쓰러졌다 칩시다. 네? 그게 무슨 복음의 역사입니까? 네? 그런 것들 보면서 울고 짜고 그냥 기뻐 뛰어다니고 장풍 날려고 쓰러진 게 왜 기쁨이에요 도대체?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 진짜, 인간들. 그쵸? 이 영상 보면 아주 기가 막혀요, 여러분. 정말 이거는 통탄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인간에서. 그런 베니인 같은 무슨 이적, 기적, 하나님의 무슨 사자인 양,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단, 신천지나 뭐 달라요, 도대체. 더하면 더했지. 그런데도 한국 교회, 큰 대형 교회가 그 사람 초청해갖고 저 종합운동장에서 집회를 하진 않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여의도 성공대 진짜. 맞아요. 나는 진짜 무슨 뭐 대형 교회가 아주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어떻게 그게 근데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인간들이 권력 집단이 되어버려갖고 제발 여러분 그런 데 가지 마세요. 여기 안 나와도 되는데 제발 방송 듣는 분들 그런 데 좀 가지 마세요. 그런 데 좀 나오세요. 복음을 빙자한 거 제발. 그냥 인본주의가 다 신이 된 거. 다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이적을 행한대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를 칼에 상하였던 자가 살아나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상, 에이코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형상이거든요. 어떤 상이에요. 짐승을 위한 우상, 짐승을 존경하는 어떤 상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짐승에게 경배한 어떤 상들이 생긴다. 이게 뭐냐면 구체적으로 나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이런 이적과 기사를 행해서 사탄 마귀를 숭앙하게 된 어떤 형상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게 뭐예요? 인간들이에요. 다. 네? 다 자아숭배. 근데 그 사탄 마귀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저 내 도구인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죠. 15절 보니까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기서 피조물에게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또 뭐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생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생명이 된, 그죠?
창조의 역사, 이걸 사탄과 똑같이 모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충족하시는 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발 이 세상 가운데 이런 어떤 현상 따라다니지 마세요. 말씀 안에 다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통해 다 보여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충분한 거예요. 충분, 여러분. 충족이에요. 이거 말씀을 다 이루신 거예요. 이거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정확하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가 필요 없는 거예요. 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적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이제 완성돼 버렸다고요, 여러분. 근데 지금도 그런 걸 따라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음란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도 예수님께서 그 표적 따라다니는 자들을 피하셨던 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 그걸 버려서 사람들을 모인다고요? 말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것으로 충족한 거예요. 그 진짜 여러분 안에 참정이 있냐? 매 순간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이적을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주셨다 칩시다. 그래 어느 순간 그게 싹 없어졌어. 그럼 여러분 안에 진짜 그럼에도 참정이 있을까요? 아니요. 왜 오늘은 안 보이죠? 뗐을 거예요. 하나님 오늘 안 살아계신가? 죽으셨나? 근데 의심하기 시작할 거예요. 안 그럴까요, 여러분? 왜 오늘은 이런 현상이 나한테 안 벌어지지? 어제까지는 그 이상한 기적들이 계속 발생해갖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았는데 오늘 갑자기 그런 현상이 없어졌어. 그럼 어떻게 되나? 아니, 하나님 죽으셨나? 이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진짜. 그래서 저한테 옛날에 상담받은 어떤 사람하고 상담하는데 매일매일 자기한테 기적이 일어나. 꿈도 꾸고 환상도 보고 막 어떤 청년이었는데 근데 어느 날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라. 요한복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봐라. 네가 봤던 상상, 그 어떤 환상, 그 어떤 이적이라는 게 그게 진짜 뭔데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다 스며들어 있고 이곳에서 성령께서 역사에 우리 안에 예수라는 은혜를 새겨주시는 인생 가운데 있게 하셨는데 말씀으로 충족한 자들인데 그 현상과 말씀 안 봐. 하나도 안 봐. 그거에 매달리는 매 순간 그 이적, 그 표적, 환상 이런 것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무것도 몰라요, 말씀이. 말씀이 뭔지도 몰라. 그냥 껍데기로만 하는 거. 이게 뭐예요? 피조물한테 생기를 준대요. 창조주인 하나님을 모방해서. 그래서 사단은 그 내가 주인인 인간들을 이용해요. 네가 영광 받으라고 부추기는 거예요. 부추기는 거예요. 이게 다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가짜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해요. 인간들의 힘과 권력을 쌓는 바벨을 만든 그 자들이 다 이게 죽이는 겁니다. 이게 죽이는 다 멸망케 되는 거예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제 이거 666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진짜. 여러분 이 666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많아서 제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면은 여러분 10시간 넘어갈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16절부터 다시 666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666이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제발 똑바로 아시길 바랍니다. 이 666이란 이것도 엉터리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상하게 저걸 하는지 여러분 정말 참 안타까워요. 다 이게 무당 잡교가 돼가지고 기도가 그런 거 아니거든요. 다음 시간에 16절부터 살피도록 하겠습니다.